안녕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12절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네, 시편 9편은 20절까지 있지만 일단 12절까지 말씀을 끊어서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9편 다음에 10편을 보시면 이 10편에는 이 표제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9편과 10편은 이제 하나의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우리 오늘 12절까지만 봉독하였는데 이 13절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3절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13절부터는 이 탄원시라고 한 그 분위기입니다. 시편의 분위기가 어떤 찬양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지금 13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탄원시, 지금 현재 이 사망의 고통이 진행 중인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한 탄원시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 12절까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시편에서 그 종류를 나눌 때 이 감사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감사시. 네. 1절 시작할 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감사로 시작을 하죠. 또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제 감사하는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이 감사시입니다. 이 감사시하고 탄원시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탄원시는 이 고통이 현재 진행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러나 감사시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이제 과거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감사시는 또 이 찬양시와 다른 점이 있는데 찬양시는 어떤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원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내가 그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런 환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내용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찬양한다든지 그런 그 시들은 보통 우리가 찬양시라고 하고요. 오늘 9편 1절에서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를 우리는 이 감사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9편 1절로 12절을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이 감사와 간증이 있는 성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있는 성도라. 왜냐하면 1절을 시작할 때 내가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간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외침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11절, 이제 마지막 그 11절, 12절 마무리될 때도 역시 다시 한번 그런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신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를 듣고 있는, 이 시를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 안에는 감사와 간증이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감사와 간증을 이제 선언하면서 또 그 감사하는 이유, 간증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내가 감사하겠다, 내가 전하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2절에 계속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먼저 3절에서는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들이 물러갈 때 하나님 앞에 망한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시가 좀 우리에게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원수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신앙적인 그 시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수들의 망함과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4절에서는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원수들의 핍박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억누르고 그런데 나는 사실 그러한 것을 당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원수들의 핍박을 당할 때 얼마나 원통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나의 송사를 들어주시고 나의 손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은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이것을 간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망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부에도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불공정하게 그저 나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편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의해서 원수들은 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성도들은 그 송사를, 그 변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옳다함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원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이 시편에서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5절 보시면은요.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영원히 지우셨나이다라고 하면서 또 6절에서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악을 소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영원히 완전히 멸망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영원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7절과 8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보좌를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당하는 원수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히 보좌에 앉으심. 이제 원수들을 완전히 다 벌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9절에 가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 전에 이 시편 기자는 압제를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압제당하는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압제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압제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난당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또 12절에서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이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10절에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저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환난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분통이 터지고 또 공연히 그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완전히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며 그 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참 그저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러나 평탄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평탄하니까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는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원수들이 이기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쓰라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예기치 않았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군산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